네,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교절. 지난주에 이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오늘 무교절인데요. 그 관계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명절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명절이긴 한데 부를 때 그냥 유월절이다 이러면 무교절도 포함됐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하루 동안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총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아예 두 절기를 통합해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이에요. 유월절 중에 무교절이다. 그러면 유월절은 지나갔고 그 기간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7일이라는 의미, 여기 이레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레가 있죠. 그 이름이 이 이레는 아닌 것 같고 서이레는 여호와 이레인 것 같은데, 그죠? 맞죠? 그는 다른 이레예요. 요 이레는 숫자 7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호와 이레,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요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데 완전수라고 생각하고요, 7이라는 숫자를 충만수로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레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천지창조,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안식하셨죠. 그래서 그 의미 가운데 이것까지 더해질 때 총 한 주간이 완성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냐, 왜 매주 교회를 가야 됩니까? 2주에 한 번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오늘 답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없네요. 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히 쉬셨는데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회의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정리할 것도 있고 결정도 있지만 사실상 주님께 다 맡기고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회 속으로 나가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나타내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 구약에는 이렇게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오죠? 7 교회, 그리고 거기에 보면 7 촛대, 또 뭐 7 영, 7이라는 숫자, 이레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7 별, 그리고 7 인, 그리고 7 나팔, 7 그릇, 7 대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 뭘 상징하죠? 이제 충만한 것, 완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날 구원의 역사를 누렸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1일이에요. 순간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사는 건 길어요. 훨씬 더 길어요. 예수 믿고 복음 받았는데 왜 저렇게 사노? 복음 아는 목사가 왜 저렇게 사노? 그거는 유월절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무교절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무교절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유월절은 간단하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넘어갔다. 우리 담 넘어갈 때 월담이라고 했잖아요.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위로 지나갔다. 죽음의 재앙이 몰려오다가 우리가 양의 피를 언약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집이다라고 알았을 때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정과 자녀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무교절은 뭘 말하는 거냐? 누룩을 제거해라. 어디 나옵니까?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중에 15절과 19절 두 군데 나옵니다. 무교병을 먹는데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 19절에는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누룩을 제거해라. 그래가지고 듣기만 해도 무서운 얘기가 뭐냐? 7일 동안 집안에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죠. 그래서 무교절 때는 이스라엘 여행 가시면 안 돼요. 왜요? 빵집이 문을 다 닫아요. 빵을 안 만들어요. 발효시키면 안 되니까 모든 빵집 문 닫았고요. 모든 집은 거의 회사는 2주 정도 휴가를 주고요. 학교는 3주를 쉰다고 해요. 그 휴가 기간에 뭐 하느냐? 집안에 있는 가구, 장롱, 소파 다 들춰내가지고 먼지 다 닦고 집안에 있는 곰팡이가 남지 않도록 다. 좀 여유 있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가구 싹 다 내다 버려요. 새로 가구 다 사요. 그래서 그 기간에 가면 괜찮은 가구를 주워올 수 있어요. 무료 당근이에요. 이스라엘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부지런만 하면 좋은 가구 싹 쓸어올 수 있어요. 부자 동네 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수하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그냥 대충 보이는 데만 닦고 끝났다가 아니라 모든 걸 완전히 다 깨끗하게, 조금도 먼지가 남아있지 않고 그 세균이나 벌레들이 다니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 학교는 왜 3주를 쉽니까? 집에 가서 여유 있게 일주일 동안 청소를 빡세게 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아보진 않았는데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학교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너무 괴롭혀요.
자기들은 그냥 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매년 무교절만 오면 다 드러내가지고 카페트고 뭐고 다 드러내서 다 청소하고 다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누룩 제거하는 청소를 일주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2주 준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다 부풀어 버리게 만들어요. 이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의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이라고 표현하죠. 왜 그러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죄가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저주와 재앙이 세상에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부분과 늘 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누룩을 제거하려고 의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거 바르지 않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정리해 나가는 거죠. 새롭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깨끗한 삶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구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세 번째 의미가 뭐냐?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모든 걸 깨끗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옛 삶을 다 청산하고 1년 동안 묵었던 거 다 정리하고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회개와 정결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나도 모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자꾸 살다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때일수록 더 필요한 건 내 힘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온데간데 없고 일단 힘을 얻어서 파워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체질 때문에 힘든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이 7일 동안 주어진 의미. 여러분, 구원은 순간으로 받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그거 은혜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삶은 저렇게 무너져 있나? 왜 저 가정은 예수 믿는다면서, 복음 전한다면서, 선교한다면서 왜 저렇게 자녀들은 엉망진창으로 가는가? 무교절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야, 우리 집은 저주재앙이 넘어갔어. 여기에만 빠지고 있다가 또 발효된, 부풀어버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평생 이거하고 싸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였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포도주에 취한 채로 자녀들에게 저주재앙이 또 흘러내려가고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상황. 자, 누룩을 제하라. 그리고 무교절에 뭐 하라고 했느냐?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해 보니까 15절, 18절, 20절. 누룩을 제거하라는 15절, 19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을 싹 제거한 채로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게 부풀지 않도록, 딱딱하도록.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부풀릴 시간이 없고 그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거 먹을 시간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길 가면 먼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발효된 빵 들고 가면 상해서 못 먹어요. 이해되세요? 그 삶으로는,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우리가 믿음으로 육신도 죄악도 갱신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다, 어제 그랬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바로가 꺾이고 그 6월절에 응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어요.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 빨리 나가야 돼요.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유 있게 뭐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디저트까지 메인 먹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 빨리 준비해서 먼 길 갈 준비. 왜냐? 사명을 받았으니까, 해방되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 일을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옛된 것이고 옛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 구절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 구절 속에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종이 없습니까? 있으시죠? 네, 페이퍼 보시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한 목사입니다. 성경 구절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무교병이거든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삶. 전혀 인간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고 사람의 동기와 사람의 탐욕과 사람의 생각, 세상의 어떤 것도 0.00001%도 포함되지 않은 무첨과 가장 건강한 음식, 그것을 우리가 먹고 힘을 내자. 그러면서 무교절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성회로 모이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죠. 언제 모입니까? 그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마지막, 그죠?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6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작. 마지막 언제예요? 축도할 때. 그리고 집회가 시작하면 그 첫날, 마지막 날. 공연할 때 그런다더라고요. 뮤지컬 공연이나 배우들이 이렇게 액팅을 할 때 배우들도 한 달, 두 달 공연을 하니까 늘 똑같은 공연과 똑같은 대사, 똑같은 노래 하는데 언제 제일 막 감정이 담기고 극이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처음 시작하는 날.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 무대에 딱 올릴 때 뭐 배우들이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중간에 좀 루즈하고 막 컨디션 따라서 몸이 좋다가 안 좋다가 했다가 언제 마지막에 이제 혼신의 힘을 불사르느냐? 이 공연 다음 주면 끝난다, 오늘 이제 피날레 공연이다, 이런 날이 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아쉬워서
그 공연을 떠나보내기가.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나면 언제 다시 그걸 올릴지, 언제 투자가 되고 언제 이 타이밍이 돼서 이 공연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이제 티켓 사는 사람들도 그런데요. 티켓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본 사람들은 아무 공연이나 안 사고 딱 오픈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마지막 공연. 마지막 공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연 다 하고 다 펑펑 울고 마음에 그동안 미안했던 거, 또 좋았던 거 다 내려놓고 서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연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뭐 공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모든 예배가 소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시작과 마지막.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예배에 대해서 집중해서. 예배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요. 내가 예수 믿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거 없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이제 자기 결혼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지역에 신혼집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 정착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라이톤교회에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얘기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새가족이 오고 성도가 오기만 하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보낼 때도 우리가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교회 찾았냐? 또는 뭐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겠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고, 또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자기가 1년 동안 여기 와서 연구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너무 많은 힘을 얻었고 너무 많은 것을 붙잡게 되어서 감히 자기가 얘기하자면 평생 신앙생활의 미천을 라이트온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1년 동안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저하지 않고 그 지역으로 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 예배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은혜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응답받고 누려야 될 것,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강조하셨느냐? 이것이 너희가 누릴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래서 저를 보고 배우시면서 우리 잠옷실에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기도 제목을 똑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이 자녀가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놓치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저는 제가 잘 믿으니까 제 자녀 그대로 믿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우리 자녀들은 좀 또 다른가 봐요. 근데 그들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출애굽 자체가 그냥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했대, 이렇게 살았대, 은혜 받았대로 끝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의 응답과 증거가 영원한 구원의 소식이 되도록. 그래서 이 자녀가 또 어떤 문제와 부침과 상황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이것이 놓쳐지지 않고 신앙의 전수와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이 자녀들이 믿음만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의 그럼 결론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시작이요. 우리가 이전에는 뭐라고 들었죠?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해결, 끝났다. 끝났는데 뭐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뜻하는 대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까?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삶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무교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교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룩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것 속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그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버리고 거룩한 구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여짐,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그렇지 뭐 그런 일이 많지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오늘 공교롭게도 하영이네 가족이 이부 예배 안 계시는데 하영이네가 예수 믿은 지 2년 됐어요. 작년에 1년 됐고 올해 2년째예요. 예수 믿은 지 2년 됐다. 이제 교회 나온 지 2년 됐다 이렇게 하길래 그렇지 뭐 2년도 되고 시간 지나면 20년도 되겠지. 근데 또 한편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은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전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은 지 2년 됐구나. 교회 나온 지 2년 된 게 아니고 또 다르구나. 의미가. 그러면서 귀하고 참 축복되었다. 그래가지고 저기 서건희 집사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예요? 네, 다음 주 밥을 사신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해마다 밥을 사시네요. 3년이 기다려집니다. 4년째는 어떻게 될란가? 계속되는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겠죠. 우리에게는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잊을 수 없는 날이 되는 게 성경에 말하는 절기의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가장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누룩 없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으며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것으로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삶의 현장에서 그 응답 누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